4월 8일 고난주간 3일째 되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무진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제12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 이제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만큼 신문을 보더라도 뉴스를 보더라도 온 세계가 질병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살펴보는 나날입니다. 이제 벚꽃이 만연하였다가 저물어가는 완연한 봄날이 되었지만 위축된 경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암묵적인 그 규칙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움츠려 들게만 만들고 있습니다. 벌써 2달이 넘는 질병과 공포 앞에서 신앙인들로서의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첫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37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표적을 유대인들 앞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한 표적을 은밀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무리들이 볼 수 있도록 행하셨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이적을 극히 이례적으로 드물게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참으로 넘치도록 풍부하게 주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까지 참으로 그 이적과 그 내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지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것은 그 이적의 결과를 수많은 사람이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반대로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몰았던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토록 많은 표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였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잘못된 메시아관,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서민의식, 또한 그들만이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였다고 믿는 그러한 영적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이미 받은 은혜에 배불렀고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의로운지를 그렇게 보이며 스스로 도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하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쉽게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헝그리 정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토록 풍성한 표적과 귀중한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은혜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었지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불행하게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기력증과 은혜에 대한 결핍증에 걸려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삶 가운데 변화가 없으며 영적으로 전혀 민감해질 줄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과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 말씀 그리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경험한 나머지 이제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시시하며 또한 풍성한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지요. 마치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이 영양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영양 실조가 아니라 반대로 과도한 영양 섭취 때문에 일어나는 비만과 같은 합병증이 일어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기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받길 원한다면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길 원한다면 처음 주님을 영접하였던 그때 그 초심의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처럼 강단에서 울려나오는 말씀 한마디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던 그 순간으로 우리가 다시금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역경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는 것,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쉽게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사도 요한의 신학적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강팍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다거나 반대로 불신앙에 대해서 인간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주체는 다른 이가 아닌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마지막 심판 때에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없음을 논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진리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히 인생과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바둑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은 신이 만든 게임이다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너무나 무궁하여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내가 그 선택 하나하나를 두고 나의 운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에 대하여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가리켜 좌조 혹은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언제나 우직지게라는 전략을 사용하고도 하는데 이 말은 단순하고 직선적으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돌려서 결국은 승리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초심자들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것으로 접근하다가 실패하는 반면에 고수는 이처럼 초신자들이 보기에 전혀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결국은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지요. 인간도 이러하거늘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결코 의혹을 품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사람들의 욕심으로 불거진 일이 전 세계의 아픔으로 커졌다 하여
그들만을 비난하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다를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들과는 달리 항상 영원을 바라보시며 찰나와 같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4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당시 관원 중에도 그리스도를 믿되 다만 내쫓길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드러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쫓김의 의미는 당시 유대 사회의 공적인 예배기관이었던 회당, 그 회당으로부터의 추방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회당에서 추방되었다는 것, 그것은 사회적인 사망 선고요, 모든 삶의 기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들은 43절의 기록처럼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두려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공개하는 것, 그것을 꺼려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신앙에 대한 그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과감히 믿음을 공개하는 용기를 가져야만 하겠지요. 하지만 이들이 비록 지금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쓰러져 넘어져 있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그 아리마대 요셉, 그 요셉처럼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공개적인 신앙의 소유자로 변모하였으며 이들은 잠재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협력자로 활동하였다는 점에서 유대 관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는 그 말씀, 그 본절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세력의 한 중심에서도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협력자들을 그 가운데서도 심어 놓으신 것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난관에 부딪히고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면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쉽게 낙심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홀로 된 것일까요? 신앙의 여정이 순례자와 같기에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아픔을 가지고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선지자 엘리야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서 홀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여 낙심하였습니다. 그 많은 5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였지만 또 이세벨의 그 횡포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그 공포 속에서 도망쳐야만 했던 이 엘리야. 하지만 이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셨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아직은 이 땅에 많다. 그들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놀랍게도 7,0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도울 자들이 없다고 외로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곁에는 임마누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비록 용기가 없어 공개적으로 나서지는 못하나 내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형제 자매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음으로나 양으로나 돕도록 하실 분이시기에,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할 줄 믿사오니 오직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고 인내하며 주님을 믿는, 담대히 믿는 그러한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힘들고 덜 힘들고의 차이는 있겠으나 서로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불안하며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쉽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은 우리에게서 은혜를 빼앗아가고 능히 견딜 수 있는 일에도 우리는 그 불평함으로써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끝까지 믿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아픔이 물러가고 다시금 함께 모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께서 일하셨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셨다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그 초심을 기억하며 불평하지 않고 부활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